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랜만에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는 영혼 이제 주를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저리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는 세대들이 숨기는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직 박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는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의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네, 저희 이제 미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맘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대로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해와 사랑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용기를 얻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말고사 기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험에 다시 공부할 힘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일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우리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또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 좋았죠. 이제 오늘 또 인터뷰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 몇 월 달이죠? 이제 7월이죠 벌써 7월. 우리 7월 생일 축하 있고요. 네, 그래도 이맘때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시험 끝난 사람 소리 질러! 와, 그냥 아직 근데 안 끝난 사람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아직 얼굴 보니까 좀 안 끝난 사람이 몇 명 있긴 있는데 아직 안 끝나신 분은 시험 마무리 잘 해주시고, 네, 우리 또 담원이의 기도가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또 앞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고. 보통 시험하면 이제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서기 바쁜데, 그렇죠? 또 시험 안 끝난 사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시험 끝난 분들은 이제 다음 시험 이제 잘 준비하시고, 네, 시험 계속되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있을 거예요. 딱 보세요. 제일 오랜만에 보는 얼굴 누가 있어요? 네, 우리 호주에서 또 내한하신 우리 성예원 자매님. 잠시 1.2초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오랜만에 잘 오셨습니다. 1.2초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7월 20일에 또 한 번 더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 2번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보에 12시 40분으로 돼 있는데 7월 20일하고 27일에 예배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중고등부 같이 모여가지고 좀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련회 신청 이제 좀 마감했는데 조금 더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능하니까 아직도 뭐 고민 중이신 분이거나 깜빡하고 신청한다 해놓고 안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리되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좀 진도를 이제 쭉 뺐어요.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계속 거기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9장으로 쭉 뛰어 넘었고요. 자, 먼저 우리 앞에 보고 또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밑에 빨간색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무지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무지개 최근에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봤어요, 무지개를? 네? 분수, 아, 맞아요. 우리 좋은 동네 살아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여름 되면 분수가 나오죠. 요즘은 근데 무지개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더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LGBTQ 뭔지 아세요? 너무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게 뭔가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이 현대 사회의 세계관, 철학의 중심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별마저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야. 난 여자라고 느껴.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난 여자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없어.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난 막 이런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막 이래요. 이제 그런 사상의 최전방에서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나오는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좀 슬퍼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징표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주제를 지금 살펴보잖아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냥 예쁘다, 뭐 신비롭다 이런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감격하곤 하거든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는 사람? 이 동네 사는 친구들 좀 있을 텐데, 네, 샘팍에 있는 그 분수거든요. 이거 한 5월쯤에 좀 따뜻할 때, 시원할 때 이렇게 갔었는데, 요 뒤에 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여기 뛰어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무지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비 온 뒤에 하늘에 엄청 큰 무지개 보면은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신비로운데, 뭐 이렇게 작은 무지개를 보더라도 참 좋죠. 왜냐하면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징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라는 영화가 언제 개봉했었죠? 여기 날짜가 안 써있네.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개봉했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노아. 네, 뭐 몇 분 계시고. 여러분도 더 어렸을 땐가? 네, 저는 뭐 꽤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판타지 영화처럼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세계적인 감독과 배우들과 자본이 투입된 영화였습니다. 근데 뭐 영화는 안 봤어도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는지는 알죠. 노아 하면은 뭐가 떠올려요? 노아의 방주 혹은 노아의 홍수,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났나요?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못해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신 심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내리셨는가? 우리 6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뭘 하시죠? 한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도록 하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야, 아니 내가 왕이야 하면서 서로가 각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때요?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안 되겠다. 이거 쓸어버려야겠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겠다고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마치 이제 너무나도 심각하게 더러워진 무언가를 물로 깨끗이 씻듯이 이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셔서 정화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데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물로 그냥 쓸어버리셔야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아직 쓸만한 게 남아있네. 노아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노아는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가 이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은 남아있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자기 가족을 태우고 노아 덕분에 그 가족과 그 방주에 탄 동물들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가족과 동물들이 땅으로 나오죠. 그리고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노아 언약이고 그 별명이 무지개 언약이고 또 그 의미를 따라서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보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2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앞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거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선언하시는 거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을 깨트렸죠.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서 세월이 흐르면서 온 지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가 왕이야 하는 악한 이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돼서 죄가 가득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 죄짓기 이전에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을 동일하게 다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언약의 흐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첫 그 언약을 깨트리고 거기서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처음 하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상태로 나는 이룰 거야. 너는 계속 실패하지만 나는 이걸 이루어내고 말 거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고요.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원하지조차 않아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축복하실 건데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답해 가십니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남았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우리 파란색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심판 이후에요. 이 심판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다시 홍수로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뒤에 11절 12절도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징표로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너 봤지?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생물 내가 물로 한 방에 쓸어버렸어. 내가 너한테 경고한 대로 이렇게 됐어. 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 네가 아무리 이제 열심히 살아서 자손 많이 낳고 다시 이 지구에 너희 후손들이 가득가득 찬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또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면 내가 또 홍수 내린다. 홍수가 있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주셔야지 마땅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무지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언약은 무엇인가? 무지개 언약이고 보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네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드글드글 하거든? 쓸어버리고 싶거든? 근데 내가 참을게. 내가 끝까지 참는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신 건가?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죄와 비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상징하는 막 사진들을 제가 하나하나 골라냈거든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얘기하는 데만 해도 너무나도 막 슬퍼요. 저 이거 그냥 구글링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 구글링 하면서 사진 저장해서 PPT에 넣으면서도 막 제가 좀 심한 F여서 그렇긴 한데 막 너무 막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뭐 홀로코스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사들, 여기는 일본의 만행, 그렇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북한의 현실, 전쟁, 시체예요, 킬링필드, 뭐 질병과 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많다라는 것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해야겠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상황들,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고 연약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망가져버린 거고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하나님 선하시다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며, 너희는 그렇게 믿는다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며, 근데 이 세상은 왜 이 지경이지? 하나님 뭐 하시는데?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조상들이 많이 했던 말,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막 혀를 끌끌 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한테도 이렇게 한탄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런 악한 자들의 악한 일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눈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 현실을 왜 해결하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방이 여기 이 장면과 흡사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내 방인 줄 알았다. 상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여동생 방이 좀 이렇게 쓰레기가 막 이렇게 많다기보다는 엄청 지저분하고 막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널브러져 있고.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연애하던 과정 속에서 제 아내 집에 이렇게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께 뭐 장인어른 되실 분께 뭐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현관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아내 방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려면 이렇게 못 들어가요. 네, 이렇게 발을 댄 상태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온 사방에 모든 물건들이 막 흩어져 있죠. 뭐 자매들 중에 그렇게 방 청소 안 하고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이제 혼나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죠. 방 좀 치워라.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안 치우면은 막 코푼 휴지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식탁에 책상에 그냥 올려놓고 가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그거 치워야죠. 그러니까 방 좀 치워라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방이 이 지경인 사람이 방 좀 치워라 잔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래, 시험도 끝났는데 방 치워야지 하고 이제 막 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는 다 모아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청소기 밀고 닦고 해가지고 이제 청소기에 있는 먼지도 쓰레기통에 다 비우고 다 쓰레기통에 다 넣어서 묻고 분리수거할 것도 다 분리수거통에 딱 넣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또 들어왔어. 너 방 청소했어? 라고 방을 딱 열었는데 어때요? 쫙 깨끗하죠. 근데 쓰레기통을 보면서 뭐야? 쓰레기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 방 청소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심각한 이상한 거야, 엄마가. 그죠? 정신이 나가신 거죠. 청소를 한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들어있는 건 청소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죄악을 멸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심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된 방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디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 소위 학교라고 불리는 교도소입니다. 혹시 뭐 가보신 분 있어요? 계획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뭐 교도관 얘기한 거예요. 네, 범죄자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가 계신 선배들이 이제 이런 드라마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미화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만 봐도 이렇게 멋진 분들이, 잘생긴 분들이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감옥에 수감되면 딱 첫날,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지낼 방에 딱 들어가면 이제 먼저 계신 선배님들이 와, 환영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오셨습니다. 당신은 교화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막 이제 축하하고 축복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펼쳐질까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나오죠. 처음 들어오면은 막 이제 방장이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기합 주고 이러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걸 이제 겪은 범죄자가 자기가 이제 재판받고 자기가 지은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왔더니 막 범죄자들로 가득해. 내가 방에 10명이 지냈는데 9명이, 나 빼고 9명이 다 범죄자야. 그래가지고 맨날 괴롭힘 당하고 막 몰래 때리고 막 빼앗고 이래.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철창을 쥐고 흔들면서 간수들한테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정의가 있으니까 감옥에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쓰레기통이고 감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끔찍한 상황들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 있고 먼저 우리의 선배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처리가 되어서 쓰레기통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 세상 이 지경인데 왜 심판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쓰레기가 다 모아져 있는데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왜 소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방을 치운다고 쓰레기를 다 쓰레기통 안에 꾹꾹 눌러 담아놓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소각시키든 매립시키든 이제 최후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예하고 계십니까? 쓰레기통 안에 모아놓기만 하고 왜 소각시키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자이고 수감된 상태라면, 하나님 사형수들이 감옥에 이렇게 가득한데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이 끔찍하고 힘든 감옥 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돈 들여가지고 감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이게 너무 옛날 영화인데 이거밖에 제가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본사람, 고전 영화입니다. 네,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거든요.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뭐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두사부일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두목과 사, 선생님과 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조폭 영화예요, 조폭 영화. 그래서 그 큰 스토리의 흐름이 뭐냐면, 이 정준호라는 이 배우가 조폭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예요. 그런데 더 높은 데 있는 이 회장님이 이 일은 너무 잘하는데 학력이 딸리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제 후계자로 너로 삼고 이 사업체를 좀 물려주려고 하는데 네가 고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졸업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 이 조직을 네가 이끌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복을 입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졸업장을 따야지 이 엄청난 이 이권이 달려있는 이 조직을 내가 인수하고 후계자로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갔더니 뭐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얼굴이 삭은 아저씨가 우리 반에 전학을 왔어. 그러니까 막 양아치들이 막 괴롭혀요. 여기 영화 보면은 막 하도 나오고 엄청 깐죽거리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불량배들이 막 때리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신분을 위장해서 몰래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참아내는 거죠. 이게 엄청 흥행하니까 2편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누가 봐도 늙은 이 김상중이라는 아저씨가 너도 그럼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고등학교 들어오는 이야기고, 그것도 인기가 많으니까 3편에서는 제 기억에는 대학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소각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아시죠? 이제 슈퍼맨 여러 배우들이 배역을 했었는데, 슈퍼맨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외계인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예요. 근데 평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기자거든요. 기자, 신문사 기자로 활동합니다. 근데 안경만 썼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네, 안경만 쓰고 양복만 입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이제 슈퍼맨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쫄쫄이를 입고 쫄쫄이 밖에다가 이제 빨간 팬티를 입은 다음에 망토를 두르면 또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슈퍼히어로가 엄청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이 우주를 구해야 돼.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은하계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구하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그 임무 때문에 내 정체를 들키면 안 되고 계속 이제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센지 모르는 이들이 자꾸 괴롭히고 조롱해도 참아야죠. 때려도 맞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죠. 쓰레기통 그냥 비워버리면 되죠. 홍수 심판으로 심판한 것처럼 한 번 더 물로 쓸어버리든지 그냥 불로 태워버리든지 심판하시면 되지만, 더 큰 목적과 계획 안에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네, 음스죠, 음스. 네, 음스
냄새 좋아하세요? 네, 보기도 싫어요. 저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음수 직접 심부름으로 버려본 적 있으세요? 네, 몇 명 있어요. 좀 살림 잘하는 친구들이 좀 저쪽에 있거든요. 자, 한여름에 음스를 요즘은 이렇게 자동으로 막 이렇게 뭐 열렸다 닫혔다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이렇게 열어가지고 버리던 시절도 저는 음스를 많이 버렸었거든요. 한여름에 그 가까이만 가도 이제 냄새가 지독하고 열면은 이제 막 구더기, 파리, 막 벌레들이 지독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 심부름으로 음스를 버리러 갔어요. 한여름에. 그래가지고 이제 숨을 참고 열고 음스를 던지는데 실수로 엊그제 새로 산 최신형 아이폰을 빠뜨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건져야죠. 근데 어떻게 건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건질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도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구를 찾던지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하든지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요? 이거 빠뜨렸어요. 이렇게 하든지 방법을 찾겠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 안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어 하면서 건져내는 거 상상하기도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역겹고 끔찍하고 더러운 세상 속으로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쓰레기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비우지 않고 한쪽에 치워두신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내 보물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쓰레기인데 너무 냄새 나는데 원래는 내 보물로 내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지금 망가졌는데 내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안에 친히 들어오셔서 그때까지 마지막 결국에는 이 모든 쓰레기들을 소각하시고 완성된 보물들을 모으실 건데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쓰레기통 안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시달려야 되는 거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앞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넘어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는 쓰레기통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함께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이 사탄 선배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심판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남겨두신 이들 언약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인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이게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도 그런데 보우가 뭐예요? 보우가 뭐냐고? 활.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그냥 레인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두셔서 구름에 두셔서 징표로 삼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 사회에서 활은 아주 강력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사냥을 위한 무기이기도 하고 전쟁 무기이기도 했죠. 그 활을 걸어놓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전쟁 중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나 이제 이거 활 안 쓸 거야 하고 걸어 놓으신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활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활을 어디로 겨누시는 게 맞았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활이 겨누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가면은 또 이렇게 동그란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도 하는데 경고의 의미만 담으려고 했다면 활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활은 누구를 겨누고 있어요?
하늘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결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결국에는 지켜낼 것이다. 어떻게 지켜내냐?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화살로 너희를 겨누고 활을 너희를 향해 계속 이렇게 두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바로 쏘려고 내가 무시무시하게 너희 계속 노려보고 있겠다가 아니라 활을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겨누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아들의 희생으로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실은 그래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나 심판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 아무리 혼난다고 해서 너희가 회복되고 괜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네 혼내고 너네 막 이렇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무지개를 묵상하러 한번 가셔야 돼요. 공원에 가시던지 분수가 나오는 곳에 가시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살 좋은 날 분무기를 뿌리면서 무지개가 얼핏얼핏 보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세상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하겠다 약속하신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이 노아의 언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존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증거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갖 불의와 범죄와 질병과 고난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당장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보존하시고 인내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보존의 언약, 무지개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미랄 인터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큰 박수와 함성으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보면대 하나 드릴까요? 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자기소개 한번 본인께서
네,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교회 고등부 부감쌤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쁜 명진아 선생님 나왔어. 명진. 이제 선생님 쳐다봐야 돼. 명진이랑 또 너무 이쁜 주은이 담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1학년 비반 아름다운 또 유진설 선생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장 먼저 조금 더 자세하게 뭐 하는 분이신지. 아, 맞아요.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운합 OK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 이제 이 인터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처음 교회에 가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 그때는 이제 짝꿍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바뀐 지. 근데 짝꿍하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방학을 했어요. 바로 만나자마자 방학을 했어. 화순이에요. 친구 이름이 화순이, 선생님 이름은 정순이. 이름이 둘 다 좀 촌스럽죠? 화순이란 친구랑 짝꿍이 됐는데 그 짝꿍하고 헤어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어. 그리고 핸드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집 전화밖에 없는데 집 전화는 공용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오랫동안 쓸 수가 없어서 그때는 약간 로맨틱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러면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엄마 교회 옆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친구도 만나고 한 1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가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엄마 교회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안 가고 그냥 주로 친구 저희 따라. 고등부 선생님들은 불효자. 그래서 네. 제가 한 1년간 다녔어요. 그리고 계속 쭉 잘 다니셨나요? 1년간은요. 1년간 다니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왜 교회 안 가셨나요? 제가 중3이 됐어요.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갑자기 그 화순이란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친구 만나러 갔는데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실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근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그러면 저는 친구도 없죠. 하나님도 없죠.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맨날 놀았어요. 교회를 안 가고 네. 이제 하나님 없어도 간식이라도 좀 좋았으면은 이렇게 꾸준히 가셨을 텐데. 네. 다음 주에 저희 간식 나와요, 고등부. 네.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아마 교회를 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을 때 정말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고마운 주일학교 청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김희중 선생님과 그다음에 회장 오빠, 김창식 오빠, 부회장 한수호. 그 세 명이 제 인생의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매주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저희 집이 교회에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시골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차를 끌고 와야 돼요. 차를 끌고 10분에서 15분을 와야 되는데 그 세 명이 매주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드를 평상시에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어요. 하드 여러분 너무 이상하죠, 하드. 아이스크림이라는데 그 당시 컴퓨터 하드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대부분인 것 아니죠. 같은데. 아이스크림인데 네. 막대기에 달려있는 하드를 그때는 콘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먹고 영주라는 친구랑 동네에서 그걸 먹고 있는데 그 세 분이 또 온 거예요. 근데 계속 나한테 교회 가야 되는 걸 설명하는데 이 하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놨는데 하드가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드를 평상시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도 그게 아까웠던 기억이 나는 거 보면 되게 귀했던 거야.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 하드 다 녹는데? 빨리 좀 가지? 그랬는데 1년이 돼서 고1 여름방학이 됐잖아요.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으니까 그때 저한테 하나를 제안한 거예요. 그 청년 선생님이 교회 안 와도 돼. 근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한번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근데 여름 수련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뭐예요? 그랬는데 약간 낚였어.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름 입을 얇은 거 하나만 갖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낚여서 가신 거군요. 그렇죠. 우리도 갔는데. 수련회 시간표 공개하지 말 걸. 놀러 가는 거라고 하고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네. 갔는데 정말 약간 사기를 당한 느낌이.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이었어. 정말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찬양, 설교, 기도. 찬양, 설교, 기도. 이걸 며칠간 계속 하는 거예요. 무릎도 아픈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억울했어요. 이러려고 왔나? 근데 그때 둘째 날인 셋째 날이 기억 안 나요. 사실은 오래돼서. 정말 예수님이 제 마음에 딱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없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면 예수님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만나주셨을까 했는데 약간 제가 사도 바울을 좀 비유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무 부인을 하니까 나 여기 있다. 그 가슴에 콱 박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확 박히고 뭐 찾아온다 이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네. 교회를 온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왜 교회를 안 갔다고 했죠? 두 가지 뭐가 없다고 그랬죠? 맞춰보세요. 지윤이. 없고. 땡! 빨리 해야지. 저기 주혁이. 오케이, 주혁이 선물 이따 갖고 가세요. 근데 지윤이가 너무 울 것 같이 표정을 해가지고. 괜찮아요. 주인은 우리 저랑 친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친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 만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아까 친구 갔잖아요. 하순이. 근데 그 부회장이었던 친구. 그때는 안 친했어. 내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수옥이란 친구가 정말 단짝 친구가 된 거예요. 저랑. 왜냐면 믿음이 같으니까. 늘 고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찐친이 돼갖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하나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수련회 진짜 열심히 가서 막 사진 보면 막 울고 막 친구들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목사님이 항상 뽕이 안 빠졌다고 요즘 우리 고등부는 아직까지 뽕이 안 빠졌다고 하지만 대부분 금방 빠져요. 갔다 오면 바로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왜 나는 갔다 와서 계속 변함이 없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는 뭐가 달랐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리고 교회를 왔잖아요. 그때 그 청년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 청년 선생님이랑 저희 목사님이 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 문제 들어갑니다. 요즘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는 분? 이거 좀 어려워. 주혁이 패스. 주혁이 아까 했으니까 다른 친구. 어려울까요? 선생님들 중에서 없을까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 그때 배웠어요. 근데 안 잊어버려. 그때 그거에 대해서 소일의문답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고 가셨네, 바쁘셔갖고. 담원이 너무 기도 잘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들 떨리는 거 알아.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잘 몰라, 예수님도 잘 몰라. 여러분들보다 저 몰랐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야. 근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순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모르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게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깐 수련회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신 우리 지금 전성 목사님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열렬 팬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기잖아?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제 얘기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주 박정호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계속 선생님들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저번 주 박정호 선생님 주제 뭐였어요? 맞춰야 돼. 수련회 가자. 수련회를 가자예요. 수련회를 가자. 그래서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좋은 이 고등부 여기서 차분차분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요. 선생님은 정말 행복해요. 아까 부동산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부동산 하지만
투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욕심도 별로 없어요. 집 많이 갖는 거 안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뭐든지 참아야 돼. 갖고 싶은 거 참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번 주 금요일날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세상 즐거움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갖고 신앙생활 기왕하는 김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수련회를 참석 안 한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참석을 하자.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참석이 힘든 친구들 이렇게 수련회 장소가 엄청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제가 데리러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 참석이라도 신청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 또 귀한 인터뷰로 또 삶을 나눠주신 우리 이정순 집사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7월달 생일인 친구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7월 생일이신 분들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생일 누구 있으신가요? 자, 7월 생일, 내가 7월 생일이다. 자, 나오세요. 안 계신가요, 아무도? 나오세요. 잠시 나와서 그냥 우리 축복 한번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쪽으로 갈까요? 네. 자,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이름과 생일 언제인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영찬이고 생일은 7월 10일입니다. 네, 7월 10일. 고등학교 1학년 황주원, 생일은 7월 23일입니다. 진서는 며칠이에요, 생일? 29일? 네, 그래서 우리 나오기 싫대요, 우리 진서. 네, 우리 저쪽. 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우리 부르면서 우리 7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축복합니다. 자, 선물 받으시고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제 인사할 분이 또 계신데 우리 미나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또 그동안 교사로 수고해 주셨는데 어디 멀리 가시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 지금 낮 예배, 그 본당 예배 방송실 봉사자가 필요한데 능력자이셔가지고 그 방송실 이렇게 섬기러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이제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네, 형제들은 몸 좀 풀고 이제 다구리 하고 보낼 거거든요. 자, 몸 좀 풀고 우리 그동안 고등부 한 소감, 그리고 이제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최후의 이제 반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학기밖에 채우고 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곧 올라오니까 청년부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봉사 많이 하세요. 청년부 올라오면. 고등부 여기 다시 채워주고 우리 방송실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다른 봉사부서 할 때 많으니까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얘기해도 되나? 미나쌤 좋은 일도 많아요 요즘. 네, 좋은 일도 많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방송실 봉사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또 미나쌤 봉사 잘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청년부에서도 귀하게 또 섬기고 계신데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제 뒤로 가셔서 형제들 이제 다구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순서 다 마치겠고요. 우리 반별로 잠시 모여서 인사 나누고 우리 혹시 이제 수련회 이제 저녁 집회나 이렇게 부분 참석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들 좀 조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